네, 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에 걸쳐서 창세기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하여 세상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의 그 이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읽을 때 조금 따분한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10장 외에도 창세기에는 10번에 걸쳐 이와 같은 계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계보가 중요한 것은 이 계보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계보와 상관없는 계보가 먼저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계보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서 셋의 계보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계보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인 셈의 계보는 셈이 맏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나옵니다. 먼저는 창세기 10장 2절에서 둘째 아들인 야벳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6절에서 막내 함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셈의 계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셈의 계보를 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늦게 나오도록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계보란 한마디로 소망 없는 어두운 계보이거든요.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에서 자유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권고하신다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맡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다 해결한다는 것을 딱 믿고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름 주님께 다 맡겼어.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금방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게 뭐지? 좀 주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신앙이기 때는 기도하면 응답을 빨리 해주세요. 어리기 때문에 만약 응답을 늦게 하면 실족해. 하나님께 토라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하면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좀 자랍니다. 그럴 때는 응답을 좀 늦추십니다. 늦춰도 실족당하지 않을 정도까지 늦춥니다. 그만큼 시련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시험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감당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큰 거야. 사도 바울이 그냥 몸에 가시가 생겨가지고, 가시 뽑아주세요. 따가워. 응? 간절히 기도했는데 가시가 없어지지 않아.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응?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다 은혜를 주었단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늦춰주시느냐? 그래야지 내 야망의 때가 다 벗겨집니다. 주님 한 분만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수리 없이 주님만 따라가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있기 원하죠.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우리를 두기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내 걸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그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갑을 우리의 그 위경에 칼을 사용하셔갖고 주님 한 분만 신뢰하는 그런 예배자로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 좋은데 우리가 맡겼어요. 그래서 좀 기다립니다. 근데 이 자꾸 염려가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맡겼는데 염려가 계속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당연히 일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도 고정인 거예요. 아주 생각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내 생각을 고정하는 게 뭐예요? 예수 우리가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되새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요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주 그냥 고정해서 자동으로 항상 나를 구원하신 분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님 감사합니다. 바쁘면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말하세요.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한 주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묵상하면 곱게 되잖아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항상 감사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의 어떤 주어진 일들로 말미암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안 산다는 게 정말 나를 예수님의 주에서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이렇게 구원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진짜 안다면요. 염려 안 해요. 염려 안 한다. 나를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나를 위하신다. 그 주님을 위했는데 뭘 큰 일이라고. 의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알도 굉장한 믿음 같았지만 풍랑이 오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말씀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꾸 묵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 묵상하시다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는 묵상해야 돼. 예수. 그리고 날 구원하시고 이렇게 항상 구원의 강역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더 주님 의뢰하고 주님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리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쫓으라고 했잖아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음이 깨끗하게 된 거야. 할렐루야. 얼마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이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식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꾸 그냥 옛사람의 마음으로 자꾸 살아서 더러운 것 같으지. 그걸 어떻게 더러운 마음으로 안 삽니다. 나는 죄의 종로라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거를 알아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역시 빛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지식이 이게 믿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돼? 이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죄의 종로란 옛사람이 죽었다. 자꾸 묵상하란 말에 머리 쓰지 말고 내가 죽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게 들려주고 어느 순간 믿음이 탁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 죽었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네. 이렇게 돼요. 내가 죽었으니까 죽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안 그래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예수의 새 힘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아멘. 죄를 범치 않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예요. 이걸 알게 되면 이 생명으로 살죠. 그래서 죄를 이기고 그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성화됩시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 막 성질 낼 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그런 걸 잘하는 이단들이. 이단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줄 아니까 저러는 거거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게 문제야.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구원까지는 은혜로 잘 받은 다음에 열심히 특심 잡고 주님께 잘해드리자 이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또 충성스럽습니까? 말씀이 없는 충성은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드리면 그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잘 지키면 주님 잘 섬기는 걸로 스스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은 자꾸 말씀을 묵상하게 해요. 자꾸 예수 생각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의 예수님이 그 이름이 내가 믿음이 딱 뜨는 그 순간에 그 믿음에 내가 이제 이끌리는 겁니다. 그 믿음. 그리스도 하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지. 주님과 같이 사는 자가 되었지. 이 믿음이 오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고 그냥 살게 돼 있어요. 그런 단계에 여러분들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딱 함께 하게 되면은 이길 수 있죠.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듣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 갑자기 기쁨이 딱 올라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의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창세기 10장 5절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들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흩어져서 각기 종족과 나라를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더라 그랬어요. 이런 표현이 창세기 10장 20절에 함의 자손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 31절에 셈의 자손도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셔서 창세기 9장 1절 7절에 보면은 세역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친히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장의 계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 하면서 나오는데 야벳의 후손은 몇 명이 나오느냐? 14명이 나옵니다. 함의 후손을 작시게 되면 몇 명이 나오냐? 30명이 나옵니다. 셈의 후손이 나오는데 몇 명이냐? 26명입니다. 그래서 이 셈, 함, 야벳의 후손을 합치면 70명이 됩니다. 70명을 굳이 맞춰서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의 숫자를 쓴 거예요. 셈, 함, 야벳의 후손은 합치면 70명이 훨씬 넘어요. 70명보다 훨씬 많은데 굳이 70명을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70은 완성될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권속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라고 얘기해요? 70명. 이미 애굽에 있는 요새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이 말씀은 장차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성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70이. 그리고 이 70이라는 숫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주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채울 거에 대한 그 약속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자녀를 많이 낳아라. 1차적인 것은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들을 약속하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에 대한 또 암시로 70명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열방의 충만한 수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정착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 또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언어가 나뉘어져 있어 각기의 언어대로, 즉 말이 통하는 대로 무리져 흩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10장 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의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여러 곳으로 가서 여러 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들이 갈라져 나갈 때를 표현할 때 각기 언어 따라 뭉쳐서 나뉘었다는 거예요. 종족 따라 나눴다는 거예요. 부족 따라 나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언어 따라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세상은 원래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동일했어요. 그런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 된 언어가 혼잡케 된 것은 11장이에요, 창세기. 근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미 거기에 언어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같이 못 살아.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나눠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에 가서 여러 민족을 이렇게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왜 헷갈리게 이렇게 했지? 아니 창세기 10장이고 11장인데 진짜 희한하네. 그런 시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이게 시브리 문학의 특징은 중요한 거를 얼른 기록해요. 일단 중요한 걸 기록하고 봐. 그리고 나 뒤에 또 설명을 해요. 우리는 시간대별로 기록하잖아요, 모든 거를. 근데 시브리 문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그냥 시간대별로 보면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대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이렇게 언어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노아의 그 아들들 후예들이 사실 다 같이 모여 있다가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법칙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결국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심으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혹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나로 인하여 행하실 주님의 계획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조금 우리가 마음에 상실함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날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날 통하여 주님의 나라 이룬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하죠?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돼야지.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벌써 근육이 막 경직되잖아. 이렇게 하지 마요. 우리 부르실 때 다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뭐 연약함이 좀 나타나서 막 그래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또 옆에 지체가 연약함 나타날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그걸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놀래. 여러분들 스스로를 놀라지 마세요.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봐도 내가 밉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성령을 쫓아 그냥 담대히 주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상을 예비해놨으니까 열심히 주님 섬기자 이러면 또 곤란해요. 주님의 상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쫓았느냐 그것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위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기도하자 상 받고 해서 또 전도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는 것은 성령을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마땅 안 봐죠.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천국 가면 하나님 약속한 대로 예수님 만날 때 공력 심판이 있거든요. 이제 공중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럼 그때 부활돼 갖고 아무튼 주님 만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 심판의 기준은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성령과 동행했느냐 그거예요. 마땅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땅한 주님의 은혜의 영을 쫓아 이렇게 사는 건데 그 사는 거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요. 면류관을 주신다고. 의의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뭐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썼던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튼 무슨 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 상을 받는 순간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쫓아가냐 산 것뿐인데 주님이 이걸 또 상이라고 주시니까 쑥스럽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시록 4장에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이렇게 드린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요만큼 살고 이렇게 온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온 겁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셔야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 제목이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주님. 예수 그때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까? 날 구원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날 구원하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하는 겁니다. 경험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무튼 오늘 결론 맺는다면 항상 나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 이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갖고 여러분들 그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가 없이 변화 없이 감사와 기쁨을 주면 섬기기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연약해 자꾸 넘어져.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정말 성령을 붙여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무리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잘못하면 주님께 자백하고 또 성령을 쫓고 또 성령을 쫓고 성령을 쫓아 예배하고 장차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맛보고 그러므로 정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 중에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